하고 저희들은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셔서 혹은 성경 앱을 여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고 2절 말씀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인사하면서 마음을 좀 활짝 열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더세움교회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생명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추운데 잠깐 껐다가 에어컨을 이따가 좀 더우면 키면 좋겠어요.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의 장례식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그 목사님의 장례식에 참여했다가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래요. 장례 예배를 드릴 때도 또 추모의 글을 읽을 때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제 느낌이 들었다 그래요. 그 목사님이 생전에 어떤 많은 일들을 하셨고 어떤 업적을 이루셨는지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는 많이 회자가 됐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또 전해졌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어떻게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없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에 나오듯이 우리들은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참 연약하기도 하고 깨지기도 쉬운 그런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있지 않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또 힘이 있고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참 텅 빈 그런 껍데기처럼 느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화려하고 인프라가 잘 돼 있고 소프트웨어도 좋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도 그 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생명이 없는 그런 빈 껍데기 같은 것이죠. 우리 더세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로서의 그 생명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같이 인식하면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때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지는 든든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진정한 그 교회 되게 하는 그 본질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가 되게 하는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그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였어요. 교회의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교회가 시작됐고 또 지금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진 교회들이 유지되어 왔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억하고 전해야 하는 그 복음이 어떤 것일까? 복음은 말 그대로 하면 기쁜 소식인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 복음이 시작됩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사람의 본분인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영원한 벌에 처해진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은 재미와 흥미가 없습니다. 복음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따분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믿기에 너무 황당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 복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이제 더세움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인데 그 총회에서 하는 개척 훈련이 있어요. 그 코스를 이제 필수로 수료를 해야 이제 노회도 가입할 수 있고 그래서 개척할 당시에 그 총회 개척 훈련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그 프로그램 중에 교회를 탐방하는 그런 조별로 이제 짜서 여러 교회를 돌아보는 그런 수업이 있었어요. 같이 개척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 목사님들과 여러 교회들을 이제 다니면서 같이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교회가 그럼 과연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대화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생명 공동체다라는 그런 정의를 내렸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이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교회라는 것을 말할 때 제3자의 시선에서 생각하려고 해요. 교회 건물을 떠올리거나 회중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말은 1인칭 주어예요. 내 자신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더세움 교회가 우리의 말과 모든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이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세상에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모이는 본질이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이죠. 오늘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제2차 선교 여행 가운데 고린도에 방문하게 되고 고린도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시작된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원래 그가 갖고 있었던 계획 가운데는 1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웠던 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교회들을 격려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라는 그런 작은 항구 도시에 있을 때 그가 환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마게도냐 지방을 건너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계획들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마게도냐 지방에 건너가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지역, 또 아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고린도에 가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반대하는 그 방해자들을 만나게 돼요.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가장 그를 어렵게 하는 것은 저 위에 데살로니가, 빌립보, 아덴에서부터 쫓아와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서 바울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해치려고 하는 그 반대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는 그만해야겠다,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왔어요.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9절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 위로하시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생명 공동체로서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고 힘을 얻어서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우리의 사명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전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두려움이 막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로 우리가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연습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말을 할 때 뒤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렇게 표정에 신경을 써야 돼요. 방금처럼 하시면 도망갑니다. 위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다시 한번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전도했을 때 저 사람의 반응이 안 좋으면 어떡할까? 막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해서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한 그 말씀을 들려줄 수도 있지만 참 쉽지 않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들려주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부감이 드는 사람들이 많죠. 또 우리가 사형리를 외워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4가지 복음의 원리인데요. 많이 우리가 또 사용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인간은 죄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을 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는 것이 이제 사형리인데, 그것도 좋지만 그것만이 전도의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말과 그 삶이 함께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삶으로 그 복음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생각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메라미안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미국의 UCLA 심리학자 명예교수인 엘버트 메라비안이라는 분이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서로 의사소통을 할 때 언어적인 요소와 청각적인 요소, 시각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퍼센트를 나누었는데, 언어적인 요소, 우리의 말과 또 텍스트죠. 7%라는 거예요. 그런데 청각적인 요소, 말의 억양이라든지 음색이라든지 말에 실린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38%나 중요하고, 마지막 시각적인 요소, 그 사람의 시선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55%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라비안의 법칙을 칠 때 38대 55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할 때도 정말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서 가장 아름다운 표정으로 그 상대방의 몸을 기울여서 좋은 목소리로 고백한다면 아마 더 진심을 느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같은 말이라도 다리를 꼬고 시선은 다른 곳에 두고 몸도 돌리고 얼굴을 찡그리고 불량한 태도로 말한다면 아마 나를 비꼬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단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을 향한 그런 사랑과 진심을 담아서,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만 더 옆에 분에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네. 아직도 이렇게 마음이 안 풀려 화난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 하나님, 교회를 말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밝히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성경의 교리, 신학적인 내용이 아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을 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먼저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감정이 그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막 충만한데, 또 내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혼자인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또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하신 그 약속이 내가 진리인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참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도 하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계시다고 하면 참 원망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 사도가 정말 많은 고생과 고난을 겪죠. 근데 만약 우리가 바울 사도라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일도 아니고
뭐 세상에서 명예를 추구해서 뭐 큰 성공을 거두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계속 찾아올까? 원망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더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 10절 말씀 헬라어 원어로 좀 살펴보니까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단어, 동사가 에미메타라는 단어인데 문법으로 하면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내와 너와 함께 했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가 겪어온 그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그가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때도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했었다, 지금도 함께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놓지 않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충만하게 믿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을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이제 그런 말씀하시죠. 우리 주위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정말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 성 중에, 고린도 성 가운데 내 백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믿고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1년 반 동안 열심히 전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그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사를 주셔서 영혼을 확 뜨게 하셔가지고 그 예비된 영혼들마다 머리 막 십자가가 보이면 좋겠어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 정말 누구보다도 충성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분들이 지금 두 분 있는데 이제 곧 만나서 대화를 할 예정이에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예정된, 예비된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세움교회 공동체가 정말 좋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동아리 모임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그리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많은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복음으로 회복되고 더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만난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동성으로 1, 2분 정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더시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말뿐만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만남들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온 가족 수련회에 큰 은혜 주시고 또 안전한 가운데 저 좋은 날씨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우리 더세움 가족들 참여하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1, 2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세워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우리의 학교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널리 전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뿐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세상에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님,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모든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에 전파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온 가족 수련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안전한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신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수련회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더세움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며 또 그 생명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저희 입술과 삶을 주관하셔서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로서의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